욥기서 24장 1절에서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떼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치면서 거아와 나귀를 몰아내고 가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공핍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숨어 살게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에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그들은 들판에서 알곡을 모으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을 것을 주무며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에 내리는 소나기도 흠뻑 젖고 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고아를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담보를 잡고 있다. 그들은 옷 없이 벌거벗고 다니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서 곡식단을 빼앗아간다. 그들이 다만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밟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사람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공평한 사람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간음하는 사람의 눈도 역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얼굴을 가린다. 그들은 낮에 보아둔 집을 어둠이 깔리며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한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짙은 어둠의 두려움에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뛰어내려 가고 그들의 산업인 밭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자기 포도원에 갈 길이 없게 되는구나. 더위와 가뭄이 눈 녹는 물을 말려 버리듯 무덤도 죄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을 낳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들이 그를 달게 먹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이 못 낳는 여자를 학대하고 가부하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그 능력으로 세력가들을 끌어가시니 그분이 일어나시며 어느 누구라도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눈은 항상 그들의 길을 보고 계신다네. 그들은 잠시 동안 높아졌다가 곧 없어지고 낮추어진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끌려나와서 곡식이삭처럼 베이게 되는 것이라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더러 거짓말한다고 반박하고 내 말이 헛소리라고 할 사람이 누구겠나. 아멘. 욥기서 25장 1절에 25절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욥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말함으로써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와 가부의 그런 나귀와 소를 탈취해 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길로 밀어내서 방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람들은 흥망성쇠의 시기를 대해서 몰라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 않기에 사이가 악한 자들을 특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생활하던 자들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시행이 편파적이고 비일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이십니다. 이미 때를 정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시행 혹은 또 보응의 원칙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시기를 모르게 하신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가난한 자, 고아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악한 자들은 불쌍한 자들을 오히려 학대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합니다. 약한 자에게서 쫓겨난 약자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립니다. 특히 잔인한 채권자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끌고 가서 아이들을 그 어미로부터 빼앗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아이들은 노예로 길러집니다. 채권자의 집에서 일합니다. 그 빛을 임금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한 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절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인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나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이유나 악인이 가난한 자, 고아들을 학대하고 또 괴롭혀도 하나님이 낳아두시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재물관으로 나의 재물을 바르게 또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를 돕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재물도 바른 가치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본문에서는 여분 사악한 자들, 또 다른 부류의 악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빛을 반역합니다. 어려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6, 7, 8계명 어기는 살인자들, 또 간음자들, 밤도둑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밤에 활동합니다. 악한 자들은 살인과 강도질을 반드시 어두울 때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채지 못하려 주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행합니다. 광명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밤과 어두움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감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움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들도 깨어있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며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멀리하고 행동과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빛에 가져오는 어둠의 세상을 빛에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체득한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가 빛된 길을 걸어가려면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람이 자기 가치관에 한정되어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됩니다. 이때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1189장 구약과 성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두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분별하고 또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빛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본문은 불의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불의한 자의 재산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음부에 떨어집니다. 또 그들은 가장 가까운 자에게서도 잊어버린 바 됩니다. 육체는 구더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높아지게 되지만 결국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곡식 이삭처럼 베어지게 됩니다. 현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며 그들의 자손도 강성하게 되고 그들의 산업은 풍성하고 항상 풍요 속에 살고 형통하였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들의 영화나 그들의 환락이나 그들의 번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악인은 잠시 형통하는 듯하나 급속히 몰락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나타난 현상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어떤 지위로 악인의 그런 어떤 지위라도 절대로 선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현상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존재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또, 존재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세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네 번째,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할 일을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행함으로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의 아멘하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